연도를 보내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는 과정에서 옛 시절에 우리 교회들에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되던 그 내용이 저는 특히 매력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났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 특히 이제 부흥사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목사님들이 주로 그랬던 것 같고 또 지도력이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들에 비해서 좀 그 당시도 아마 거칠다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칠다고 생각하면서도 웃으면서 들었던 그 예화라고 할까요? 그러면 교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섬김을 헌신을 한다고 할 때 그건 비유를 해서 달구로 비유를 하고 이게 또 여성 신도들에게 아마 더 적용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도 못하는 노개들이 항상 문제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 닭을 길러보면 연령대가 닭의 나이라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연령대가 높아지면은 알을 안 낳게 되거나 또는 알을 낳더라도 경제성을 따지는 이제 이 기계식 농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닭들은 이제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위 노개들을 빗대어서 말도 못하면서 말은 많다. 그런데 말만 많은 게 아니라 닭을 길러본 분들이 모아이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알 낳는 닭을 아주 쪼아가지고 텃세 불어가지고 그냥 못 살게 불어서 그래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늙은 닭들아 하고 소리 지르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아마 그런 얘기, 비슷한 유형의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우들 같은 요즘 현대 교우들을 향해서 어떤 설교자가 이 늙은 이 닭들아 알도 못 나면서 알 낳는 닭을 이렇게 쪼아대면서 이러는가 이렇게 말을 만약에 한다면 현대 교우인들은 그걸 견뎌내기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또 하시는 말씀 하는 분에 따라서 카리스마 넘치는 분들은 이상하게 거친 말도 상대방을 웃음 짓게 만드는 피자 안에 이제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어떤 정화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좀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알라는 달고로 존재하는 것 아니고 또 지금 알을 못 낳는 달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알을 낳지 못하는 달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향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도 저는 들었고요. 제가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전도도 못하면서 또 봉사도 못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런 때 아주 삼박자로 나오는 말도 있죠. 헌금도 못하면서 혹은 안 하면서 그렇게 말만 만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시비 삼아서 그렇게 입길에 올리는 그런 경우들 그렇게 있을 수 전혀 없지 않았을 거고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이들을 이제 겨냥하는 이제 말인 것은 맞습니다만 와닿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라도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이번에 아주 불교식 용어로 말하면요 화두처럼 저한테 기억이 되면서 저는 충주에 갔다 충주에서도요 그 생각은 잊지 않았고 또 전주까지 이번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처남이 불임의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일주기라서 그 뜻을 더 새기자 이렇게 가족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1박 2일로 어떻게 다녀오느라고 그래서 막 소리 그만지나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장소를 불문하고 늙은 닭, 알 낳지 못하는 닭, 이게 자꾸 떠나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그냥 오늘의 말씀으로 연결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나홈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우리가 하박국 아니죠, 오바댜서를 한 장으로 됐으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시간 내기 어려운 명절이라도 한 장으로 된 성경 한 권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한 장으로 된 한 권의 성경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저는 특히 의미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들 중에서 남에 비해서 분량은 혹시 생산한 분량은 적을지라도 그 적은 분량이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을 한 식구를 우리가 쪼아대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66장, 무려 66장으로 된 성경도 2권, 3권으로 분류해 주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한 권으로 취급을 하시듯이 한 장으로만 되어 있지만은 그 한 장으로 되어진 성경 그 오바댜를 한 권으로 이렇게 취급한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안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왕에 오바댜를 읽었기 때문에 그와 연결이 될 만한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오바댜와 이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다 뭐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 다르지만은 딱 하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점입니다. 오바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돔이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일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아주 저주에 가득 찬 심판의 메시지를 오바댜를 통해서 전했다고 한다면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 혹은 선지자는 니느웨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존재했던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수호로 여겨지는 그런 아수르를 향한 혹은 니느웨를 향한 그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언서는 모두 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에게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공교롭게도 그 예언서들에는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은 다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시는데 굳이 이제 이것과 연관시킨다면 요나서도 이제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지만은 니느웨를 향한 요나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모든 세상을, 모든 족속을 품으신다는 메시지라서 나홈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하고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 이방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아주 독특한 성경 경우라서 좀 같이 보려는 것이었는데요. 이 나홈은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천주교 성경이 이번에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맞춰서 살피면서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이렇게 수고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천주교에서 나온 성경을 보면서는 그걸 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번역에 그 히브리 말의 알파벳 순으로 이 지금 몇 절인가요? 2절부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알파벳은 이제 영어로 A죠. A에 해당하는 알렙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알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시편 119편의 가장 유명한 이제 사례인데요. 그거는 더 발달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쨌든 천주교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알파벳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딱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아주 장점이구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조직적인 형태로 이 니느웨를 향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고 계십니다. 과연 늙은 닭이라고 하는 그런 노개가 있을까? 노개는 쓸모없는 건가? 알을 못 낳으면 그러면 그 닭의 존재감이랄까? 그건 없어지는 걸까? 우리는 항상 알을 낳을 수 있는 건가? 만약에 전도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 아마 활발하게 움직일 때 더 가능성이 있겠죠. 나이 들어서 수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교인들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그때 목사님들은 그 부흥사들은 정말 겁이 없었다. 겁이 없었는데 그냥 겁이 없다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겁이 없다고 안 하고 뭐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존하시는가?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도 아마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전하시던 그 팔팔하고 아주 쇳소리 내는 우리 목사님은 이미 노쇠해져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면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다그쳤을까? 한없이 아니 우리가 그래 얼른 보면 막 교회를 활발하게 하는 이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 일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 일에 현혹돼가지고 그야말로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 이 생로병사의 이 큰 그 굴레를 놓쳐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뭘 의도한 말씀인지 알 것 같고 또 그것이 진리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처럼 진리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명절에 식구들이 다 모이고 식구들이 모인다는 말은 연세 드신 분도 조상도 모이고 어린 생명 삐약삐약하는 생명도 모이고 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가족이 도대체 뭘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 건가? 소위 생산만을 위해서 혹은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집안 분위기가 되면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인가? 아닌데 연세 드셔서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할 만큼 연세 드신 그런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귀하고 삐약하는 어린 생명은 어린 생명대로 귀하고 그렇게 명절이 구성이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그런 가정 공동체만 또 못하고 교회가 완전히 무슨 성공만을 위한 그런 것을 추구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반성들이 저한테는 많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제 아주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금방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인데 그 묵시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묵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들도 또 뒤에 가보면 또 있지만 그래도 아예 초장부터 내걸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헤아려야 할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던 가장 화려한 도시로 고대 사회에 그렇게 아주 뚜렷했던 니느웨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긴 명절이었으니까 명절의 끝부분에 한 번쯤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나음을 이렇게 구별해서 읽으려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꿈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절에 참 너나 할 것 없이 우든에 어떻게 보면 우든에서 자칫 놓쳤던 부분들을 세탁한다고 할까요? 씻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저도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알거나 그 60대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50대도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런데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거 자기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힘들고 아니 몸 하나를 추스리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런 가족 중에 그런 어른이 있어서 아주 실감나게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헤아리고 왔습니다만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 분한테 너 알 낳지 못하면 너 잘하잖아 이렇게 교회가 말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한편에서 어처구니없고 한편에서 안타깝고 또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 교회 다니면서 진짜 목회하면서 점점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알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봉사 나는 아예 안 해. 교회가 하는 일에 나는 전혀 참여하지 안 해. 이렇게 아주 선언하면서 다니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그럴 때는 참그 마음이 정말 아프기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저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점검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맨날 생산하는 곳인가? 알만 나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교회는 아니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어쩌면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교회하지 않겠나. 우리 교우들이 명절을 어떻게 잘 쓰셨는지 확인하면서 이번 주일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명절 끝이라 또 결석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 예배로 명절을 시작했고 예배로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설을 쉬는 동안에 아마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듣는 기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하게 정기순 집사님 주일날 한 3시쯤 방문하려고 하는데 초청 대상을 집사님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하다가 누가 갔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이제 아내는 가겠습니다. 당회원으로 한정할까요? 아니면은 젊은 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교사들을 초청할까요? 지목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주일날 저한테 알려주시면 광고로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리든지 해서 교회에 잠깐 방문할게요. 네. 아주 우리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전략해서 내외간에 이렇게 새 집을 꾸렸다고 하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각자의 삶을 이렇게 꾸려가는 그런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또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기억되시는 대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바탕이고 또 무엇을 위함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미하는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정현 권사님, 우리 정기선 집사님, 김영아 성도님, 이정래 사모, 우리 박복신 장로님, 김서로 집사, 주님의 종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소박한 기도를 올리오니 주님의 종들의 기도가 쉼 없기를 원하오며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누리며 살아가는 본보기적인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동교회의 기도의 영이 머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외롭게 하는 그런 무지한 그런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를 따라 하나님 우리 내면에
영혼의 환난을 개간하고 그렇게 기경할 것이 아니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지구촌을 위해서 아버지 부릅뜬 눈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 교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자 지역에 휴전이 시행되고 있다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주님의 평화 샬롬이 자리 잡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이 지구촌이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주님의 영 안에서 쉼을 누리되 기도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